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0시에서부터 10시, 11시 가까이 성경 공부를 오늘 배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식 또는 지성 또는 경험과 전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인정하는 권위이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최종적인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되고 컨플릭션을 일으킬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우리 삶의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공부를 또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네 가지 권위에 대해서 또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성의 이 사건,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었던 사건이며, 실제로 이 소돔성과 고모라 성은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해바다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가면 이 사해바다 우측에 있는데, 온갖 이 흙더미에 쌓여서 뒤덮여서 옛날에 성읍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가 발견되어지고, 고고학자들이 이 고모라와 소돔성의 사건이 실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설교의 전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유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국지적인 요단강 동편 사해바다 우측에만 발생했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가운데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지도가 조금 진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붉은색 이 실선이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사해바다 좌측에 보면 그곳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 평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아브람과 그의 큰아버지와 함께 초장이 비좁아서 넉넉지를 않아서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풀이 많고 물이 많았던 이 사해바다 동남쪽 소알성 부근, 특별히 소돔성으로 옮겨가는 거리로 치면 약 30km가 되는 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붉은 선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점선이 마지막 끝마치는 검은 선이 거기가 바로 소돔성이 되겠고, 그 밑에가 고모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조알이라는 소알성에 결국 롯이 피난을 가게 되는 우측의 지역을 지도로 여러분 보시면 대략 위치가 어디쯤인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롯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선택의 결과를 톡톡히, 그가 잘못 안목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섣부르게 생각하고 옮겨갔다가 결국은 큰 낭패를 당하고, 낭패 이상의 문제로 거의 그 집안이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과연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다 하시다 못해 결국은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을 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9장에서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3절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24절, 2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 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저는 이 말씀이 생생하게 표현된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큰 비같이 장대비처럼, 그러나 그것이 유황과 불이 섞여서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엎어졌다는 것은 아마 지각적인 변동까지 더해졌다라는 거죠. 위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마구 쏟아졌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땅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성읍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무슨 이 포트레스, 무슨 큰 성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롯과 그의 세 가족, 아내와 두 딸, 네 식구만 가까스로 생존하고 모두가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자, 왼쪽 위에 첫 번째 사진은 지금도 흙더미 속에 유황이 저렇게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황들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졌으면, 이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유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황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하니까 행성들의 어떤 폭발, 행성들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셨던 아주 특별한 유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신속하게 굉장히 빨리 붙어서 굉장히 뜨거운 열을 내며 순식간에 이 유황이 지금도 불에 잘 타는 그런 유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질학자도 아니고 어떤 과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유황들은 무슨 활화산이나 화산 주변이나 땅 속에서 유황들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황은 그 유황의 농도가 40%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도 사해바다 동쪽에 이 흙더미 속에 발견되어지는 이 유황은 유황의 농도가 90% 이상, 지구상에 있는 유황과는 별다른 또 다른 유황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네 번째 있는 사진을 잘 보시면, 조금 확대 보여주실 수 있으면 확대 가능한가요? 네, 좋습니다. 이건 마치 중국에 있는 어떤 산 꼭대기 높은 산에 있는 물을 받아서 산비탈에 물을 받아둔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고열에 의해서 이 지층에 물결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속을 녹일 때 그 용광로 그릇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금속으로 만들지 않고 모두 다 흙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흙이 가장 고열에 잘 견뎌내는, 그래서 세라믹, 우주로 쏘아보내는 우주선의 맨 앞대가리 앞부분도 무엇이냐면 금속이 아니라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을 뚫고 지구로 떨어질 때 금속은 다 불에 타는데 세라믹은 열에 견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 흙더미가 물결이 있어요. 이게 물결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6,000도씨가 되면 이 지층에 이런 물결들이 생기고 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질 때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지역의 지질이 이렇게 물줄기처럼 이런 빗금이 생겼는지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황금이 녹는 온도는
1086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흙더미가 이렇게 물줄기처럼 이런 모습이 생기려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6000도.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이런 벌이 내려졌던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면 흙더미 속에 저런 유황들이 발견되어지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농도 90% 이상의 유황, 정말 농도가 높은 이런 유황들과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상상의 그림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냄새가 정말로 센 유황 냄새. 여러분 유황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대부분 맡아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활화산이나 어떤 화산 부근에 안 가셨을지라도 성냥불 다 그어봤지 않습니까? 성냥불, 여러분 특별히 생일 케이크를 끌 때 촛불을 훅 끄면 연기가 날 때 냄새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다 유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얼마나 강력한 불과 유황들이 쏟아졌고 이 유황이 모든 것을 태우고 냄새가 진동하고 땅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성읍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뒤엎어서 말 그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모두 멸망당하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진 이제 올려주셔도 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눈여겨 마태복음 11장 24절을 보아야 되는 것은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이 경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그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의 갈릴리의 센터와 같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불신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없이 여겼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그리고 고모라보다 지금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더 쉬웠을 것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장차 이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신자들을 비롯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장차 무시무시한 형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인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들은 언제가 되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들은 휴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환난 전 휴거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신 이후에 동일한 7년간 이 땅에서는 무시무시한 소위 말하는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이 땅 위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하는 야고보서 5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이 시대에는 여전히 배금주의, 돈이 최고다. 마치 롯이 양떼와 소떼 자신의 가축대를 키우려고 큰아버지 아브람과 결별하고 헤어지면서 소돔성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쫓아 나아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임했을 때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야고보서 5장 3절에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재물을 쌓는 것이 잘못인가요? 여러분, 은행에 돈 쌓은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은행에 돈이 다 있을 겁니다. 은행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크레딧 카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재물을 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문제는 천국보다도 더 이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쉬웠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보셨던 그 사진들을 기억하시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마구 쏟아져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거주민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체질이 풀어지는 것과 같이 원소들이 불탈 것이다.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여러분, 원소 중에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지 않습니까? 수소폭탄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서운 무기인가요? 원자폭탄. 이 모든 것이 원소들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핵분열이 일어나면 그 파괴력이 열이 100으로 100이 1000으로 이게 원자폭탄이 아닌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수소가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 수소가 들어있고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한날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불신자들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늘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3장 10절로 14절 이 말씀과 같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앙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고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안 믿겨지시는 분은 그쪽으로 한번 여행을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을 가서 보십시오. 발견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하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읽은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때가 되면 소돔성에 내려졌던 심판처럼 이 땅 위에 내릴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여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냐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공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 이 지상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와 더불어 7년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문자 그대로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점도 있고 흠도 많아요. 여전히 허물도 있고 죄도 짓지 않습니까? 이것은 넓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칭의를 얻은 자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잠깐 열어서 한 장 앞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소돔성의 동성애자들, 정말로 극악한 죄를 지었던 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첫 번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원인을 18장을 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19절인데 죄송합니다.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장 23절 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용기가 대단하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굉장히 담대함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지금 자신의 조카 그리고 조카 딸들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멸망을 임박하게 둔 소돔성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지금 간청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따지고 논쟁할 때 이따위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 용기 있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내 조카 그리고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저들과 더불어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끝부분엔 더 강해집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신의 조카를 생각하고 중보기도 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이 화내지도 않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너 내가 누구냐? 하나님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7절 아브라함이 중간에 보시면 28절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계속해서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제가 손을 꼽아 보겠습니다. 50명, 50에서 5을 감한 45명, 45에서 다시 40명, 30명,
20명.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32절, 오 주님,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야, 그만 좀 물어. 나 이미 작정해서 그만 물어.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소돔성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 간접적인 이유는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10명이 부족해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독하실 만큼 유황과 불을 내려서 모두 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10명이 부족해서. 아니, 계산해 볼까요? 롯의 가족을 4명 빼면 정확하게 6명이 부족한 거예요. 6명 모자란 겁니다. 자, 이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도전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동구에 의인 10명이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성동구 줄여보겠습니다. 행당동 1동, 2동에 10명이 있을까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국이란 나라가, 이 한국이란 사회가 지금서부터 4,000년 전, 아니 좀 더 줄이면 3,500년 전 소돔성보다 의로운 자들이 많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깨끗하고 범죄율이 그래도 괜찮아서 우리가 잘 사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도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원, 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국의 뉴욕.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28살 되던 해 가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 언급했을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몸에 뼈다귀를 걸고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염색한 청년들, 대부분 동성애자들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소돔성이 그랬습니다. 물론 소돔성 사람들이 염색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달려들어서 너희 집에 찾아온 두 사람 내놔라. 여러분, 한국에도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국도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퍼센트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한국이 동성애자가 없고 범죄율 깨끗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 땅에 교회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태원 이야기 더 이야기 많이 하지 않겠고 지금 정부가 우리 여론들이 어떤 지금 대결을 벌이는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악한 모습들이 도처에 많이 있어요. 러브 호텔이 없는 곳이 어디인가요? 경기도인가요? 경남인가요? 어디인가요? 어떤 도시인가요? 여러분 어떤 도시 가면 러브 호텔 프리 존이 있나요? 아닙니다. 다 있어요. 얼마나 악한 모습이 우리 사회 도처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붙들어 주시고 계신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 10위 가운데 10위에 해당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축복들은 여전히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죄를 덜 지은 그런 사람의 그런 측면을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 이 나라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소요소마다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때 쓰듯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도처에 악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제 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아버지가, 저의 할아버지가, 제 조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주님, 조금만 더 심판의 때를 늦춰주시고 속히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너희들 싸다 싸, 니네 한 번에 멸망시키마. 그래서 한 번에 우리 주님께서 유황과 불을 마구 쏟아버리면서 하나님 마음인들 편하셨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간악하고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방금 읽은 것처럼 극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으셨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또한 편치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요소요소에 있고 이 도시 저 도시 우리나라 전역에 교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 사회 도처에 참 좋지 않은 모습, 나날이 높아져가는 동성애자들의 비율,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이상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의 기도를 듣고 가끔가다 여의도에 한 분의 목사님이 플래카드 들고 피켓 들고 시위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1인 시위.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1인 시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법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허물려는 이런 법들을 법사위에 계속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여의도에 가서 피켓 들 필요가 있다면 피켓도 들어야 되겠고, 안 그러면 가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피켓 들고 하나님께 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조카를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오래전에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민을 가신 지 어느덧 은퇴를 할 시기가 됐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은퇴하면 나 달라스 쪽으로, 텍사스 쪽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살고 있는 LA 지역은 이 범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도 보수적인 미국의 중남부 텍사스, 달라스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달라스 지역은 지금 한인 인구가 각 도시들마다 줄고 있는데 제가 최근 수년 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갔을 때도 제가 달라스에서 3년 살지 않았어요? 인구가 높아가는 도시가 달라스 지역이랍니다. 한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 근데 성경에 이제 그런 용어는 없어요. 바이블 벨트라는 성경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저랑 이게 잘 코드가 맞았는지 딱 펴졌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진 준비하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중국에 이제 중국이 아니라 노란색 빨간색이니까 중국에 익숙한 제가 중국이라고 말해요. 제가 중국에서 12년 살았잖아요. 이 지역이 소위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바이블 벨트 지역입니다. 보수 지역이에요.
이제 텍사스와 오른쪽에 가면 루이지애나, 뭐 아틀란타, 그리고 쭉 올라가면 오른쪽에 플로리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그래도 미국에서는 보수 지역이라, 물론 이 지역에도 동성애자들을 합법으로 만든 뭐 그런 주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지역들이 그래도 보수 지역이라 미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바이블 벨트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나 이제 은퇴하면 더 이상 캘리포니아,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동성애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LA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은퇴하면 나 이제 보수적인 동네 가서 살고 싶다 해서 저를 이사 가겠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도 지진 예외 지역은 아니지만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보면 2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그래요. 무너진 잿더미 아래 빌딩 건물 안에 구조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합계를 치면 2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지역에는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느냐, 제가 해답이 없어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중국과 소련과 일본에 끼어있는 이 나라,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많지 않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냐면,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귀에 아주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가 의인의 구실을 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 소돔성 사람들은 한 번도 롯과 함께 이웃으로 생각한다든지 어떤 동일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짝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세상도 내 편이 될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끝부분 결론적으로 내려가면,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했고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첫째는 이혼의 급증으로 가정이 붕괴되었다. 이 로마 제국의 소단위인 가정들이 붕괴되니까 자연히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됐다.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을 거뒀고 정부가, 제국이 돈이 많다 보니까 흥청망청 세금을 남용하니까 결국 로마가 멸망하게 됐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을 추구. 여러분이 이 로마 문화를 잘 연구해 보면 목욕 문화 굉장히 발달했죠. 목욕 문화. 근데 그 속에 좋지 않은 문화가 포함되어서 같이 묻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쾌락, 유흥. 이게 결국 로마 제국을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흥업소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 지금 싸우는데 전부 무기 동원하면서 계속 투자하잖아요. 결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5가지 가운데 5번째를 의미심장하게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5번째가 뭡니까? 기독교의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해서 목사님들과 교회 정말로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 소위 말하는 권사, 장로, 집사님들, 이 교회 중직자들, 오래 믿었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속이고 뺏어가고 부도덕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타락했고 타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그러면 소돔 성과 같은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롯을 생각하는, 롯의 아내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결국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그것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실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의인들이 도처에 있는 것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의인의 노릇을 다 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해서 멸망을 코앞에 둔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내 친족들, 나의 작은아버지, 나의 고모, 이모, 우리 할아버지, 내 조카들, 우리의 친족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의인인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4절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유다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7절입니다.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아니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존재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도시 안에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 사람만 살아남았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근데 유다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원받지 않으신 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본보기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실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본보기다. 롯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7,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아브라함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사 둘이 소돔성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그러면 내 조카가 소돔성으로 옮겨갔는데, 아니 임박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내 조카와 그의 두 딸과 그의 아내가 어찌 될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멀리, 여러분 헤브론 이 마물의 평야는 산악지대가 많이 있어서 비교적 평야지대인
직선거리로 20km 안팎이 될까요? 소돔성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바라보니 해가 뜰 무렵에 그곳에서 연기가 자욱하는, 저는 이 연기가 유황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무너지고 불타는 연기, 잿더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내 조카가 저기로 들어갔는데 내 조카가 살아나올까? 야, 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소리를 질러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놈이 살아나올까? 철부지 같은 저 조카가, 이런 심정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심판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늘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의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결국 불신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짐을 당해서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